우리 이제 옛 속담 중에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중에 지금 수도권 태생이 두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다들 코 멀쩡하게 잘 살아 있으니까 네. 아마 이 속담이요, 한 60년대, 70년대에 생긴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상경을 많이 하면서 서울에 올라왔더니 사기를 많이 당하더라. 이제 그래서 생긴 속담이,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 하는 뭐 속담이었다고 하는데, 뭐 그게 진짜일지 사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이 수도권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는 데까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서울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인생의 세월을, 이제 지방에서 보내고, 전 또 이제 거제도 아주 시골 촌놈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 집값이나 물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겪고 또 함부로 직장을 아무데나 구했다가는 얼마나 처참한 그 꼴을 당할 수 있는지도 겪어보고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과 돈이 몰린다는 게 어떤 의미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사람과 돈이 몰린다는 말은 욕망이 모여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욕망이 모여든다라는 말은 욕망이 욕망을 자극하는 곳이 도시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도시에서 살아보면서, 이 수도권에 올라와서, 살아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 욕망이 아주 요동치는 곳이 이 동네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이 욕망에 대한 부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죠. 누가 부동산으로 돈을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죠?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게 서로의 대화의 주제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돈을 낳고 욕망이 욕망을 낳게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게 이 도시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욕망으로 쥐고서 흔들어 놓습니다. 막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한 사람의 욕망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들이 모여서 더 큰 욕망을 가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시에는요, 자연스럽게 그런 욕망이 극대화된 산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죠.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시라는 곳은요, 멀쩡하던 사람도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도시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것은 뭐죠? 이 욕망을 내가 추구해서 내가 그 욕망의 정점에 서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도시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정도는 해야지 사는 거지.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살아?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욕망이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돈을 포함한 문화,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생활, 심지어는 종교나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다고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가는 진짜 코베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코베여요? 사람한테 코베이는 게 아니고요. 사탄한테,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흑암의 권세 잡은 자한테 코베인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도시에서 살아남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그 욕망의 정점에 서겠다, 내가 누구보다 잘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도시 문화 속에서도 나와 이 나의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망가지지 않고 나의 나다움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또 다른 열망이 있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욕망이 있진 않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욕망이 한켠에 있으면서 또 다른 열망,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한번 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이 마음속 한 구석에는 자리 잡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찌 보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한 번쯤은 품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멋있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이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끝이 났죠. 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담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립보,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까지 갔다가 오늘 고린도로 딱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최대 70만 명 정도가 거주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치자면 잘 감이 안 오죠.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고대에는 지금과 같이 인구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조선시대의 한양도성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살았었던 때가 언제냐 하니까 최대치로 잡을 때 30만 명 정도로 잡더라고요. 이때가 서기 50년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50년 정도 지났을 때. 조선시대는 1400년대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쵸? 1400년대, 500년대 가야 되잖아요. 사실 그때도 이 한양도성의 인구가 30만 명이 안 됐다고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70만 명이 거주하는 동네였다. 아마 평택 인구가 70만 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도시였다는 거죠. 주변에 우리나라에 또 딴 데 찾아보니까 한양은 최대가 30만 명, 다른 개성, 평양 이런 데는 2만 명, 3만 명이 최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지역이 딱 보면 뭐 하기 좋은 동네 같아 보여요? 중개무역하기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이탈리아 반도거든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이제 그 유럽의 관문, 그리스가 있는 이쪽은 아시아 지역. 아래쪽은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돈과 사람이 몰리는 곳이었던 거예요. 욕망의 어떻게 보자면 용광로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문화적으로도 굉장한 향락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고린디아즈마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고린티아즈마이라는 이 말은요,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이제 고린도라는 말이 동사화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원어적으로 직역하자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 어떤 용례로 사용됐냐면 매춘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향락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고린도 여자, 저 사람 고린도 여자야라는 이 말은 매춘하는 직업 여성이다 하는 이런 단어로 사용됐던 게 고린티아즈마이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향락적인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고대 지리학자 중에 스트라보라는 지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고린도 지역에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성창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신전 여사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이 이 고린도의 종교적인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육체적인 쾌락의 극치를 무엇에 갖다 대냐면 종교적인 엑스터시로 치환해가지고 어떤 이 육체적인 쾌락을 종교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 제도 자체를 굉장히 합법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 문화적인 흐름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 당시 고린도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돈과 사람이 몰린 곳이었고, 문화적으로는 나름의 최신의 문화가 유행하는 곳,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것을 굉장히 팬시한 것으로, 굉장히 좀 뭔가 나 개방됐고 멋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주 이런 오만에 빠지죠. 현대인의 오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발전한 문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고대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미신적이고 미개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고대인들은요, 지금보다 우리보다 기술적으로는 좀 뒤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어때요? 지금도 이 시대 사람들의 철학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 발달 수준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화에 있어서 절대로 미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요,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더 쉽지는 않았을 거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가리라 하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 유대인 그리스도인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 천막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동하면서 물건을 팔았던 상인들이나 이제 군대에 납품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됐던 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요. 아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적하여 비방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어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나중에 12절부터 보면요. 고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소를 당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요.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갔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반대와 이 비방이 이 바울을 고립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고민과 싸움도 이런 것 아닙니까? 당시 그레코 로마 문명 가운데서, 이 문화 가운데서 육체로 하는 노동은 하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키케로 들어보셨죠? 키케로가 임금을 받고 육체 노동을 하는 자들의 직업은 천박하다라고 기록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는 아니었을지언정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문화 자체에서 우러러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이나 염소의 억센 털을 엮어가지고 이 텐트를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도 어때요? 가죽을 기계로 무드질하니까 이렇게 조금 부드러워지지, 그때는 모든 걸 손으로 하니까 손에 온통 상처였지 않겠습니까? 바늘을 하다가 잘 안 들어가니까 어때요? 힘줘서 탁 하다가 바늘이 쏙 하고 들어가지고 여기에 피가 쭉 나. 바늘이 지금처럼 예리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 온통 손에 이 상처 투성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내면서 바울은 자기의 이 원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반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추구미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추구미는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렇게 어디서 짜그러지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박수받는 직업 하면서 고상하고 합리적으로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게 우리 추구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주 우러러보는 직업보다는 때로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고, 보통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막 아주 존경받는 직업보다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도시의 소시민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쩌면 복음을 전했는데 칭찬을 받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일이 도처에 널려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도시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도시라는 곳은 우리의 상상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이 급류치는 계곡에서 잠시 손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저 밑으로 떠내려가 있죠.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쑥 나왔는데 저기 멀리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거제도 사람이잖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튜브에 엉덩이를 끼우고 이렇게 잠시 잤어요. 자고 눈 떠봤는데 안전선 밖으로 떠밀려간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잠시 정신 못 차리고 눈 떠보면 어디에 휩쓸려가 있는지 저기 멀리 떠내려가 있어요. 그게 이 도시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도시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세상의 시류에 못 맞춰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단단하게 붙들어 서서 이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힌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 첫 번째 힌트를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할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할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는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게 본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원어로 하자면 폰투스입니다. 본도 하니까 본토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고 폰투스를 음역하다 보니까 옛날 성경의 본도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폰투스는 지금의 터키 북쪽 지역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자면 로마로 상경한 거예요. 아굴라는. 거기서 아마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경했다가 다시 또 쫓겨나게 돼요. 왜 쫓겨나게 되냐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 너네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다 이렇게 꺼져라! 이렇게 하면서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흘러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여러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보자면요,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바울이 굳이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바울 정도의 사람이면 혼자서도 능력 있게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하의 바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천하의 바울 이 얘기를 했는데, 천하의 바울 정도면 혼자서도 능력 있게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 두 사람의 소식을 듣고서 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우리 일 좀 해볼래요? 우리 좀 동업하지 않을래요? 우리 함께 사역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요청하고 자기와 함께 할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찾아가서 협력하고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섬길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많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위험 속에서, 이 급류치는 파도 속에서 우리의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지 않아도 돼요. 적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두세 사람의 동역자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바울 역시도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이 두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후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시간이 흘러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였는지는 나중에 이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는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잘나면 고상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 신앙이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선뜻 우리가 공동체에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또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한, 동역자에 대한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공동체 가운데서 상처받았고, 오히려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용납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몰린 곳에서 비방과 비난이 난무하는 것들을 이미 먼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것이 이 시대 기독교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 교회의 아픔이고 안타까운 점이죠. 우리가 좋은 꼴을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좋은 꼴을 못 본 거예요. 그곳에서 똑같이 욕망이 싹트고 똑같이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똑같이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럴 바엔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지라도 우리가 꿈꾸고 추구할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꿔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좀 어떨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좀 어떨까라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꿈꿀 수는 있잖아요. 추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저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날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야. 나의 가장 은밀한 비밀,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여도 저 사람들은 어디 나가서 발설하고 다니지 않을 사람들이야. 나의 비밀을 지켜주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줄 사람들이야. 라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공동체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과 같은 관계로 서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앞에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남겨두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침내 바울에게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함께 헌금하여서 모아준 그 돈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재정적인 공급을 받게 되니까 생업을 멈추고 아마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그들의 이 헌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한 그 헌신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 힘입어서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한가로웠던 시절은 없었어요. 언제나 복음은 반대에 봉착했고요. 언제나 복음은 어려운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교회가 유지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유지되고 이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음이 납득할 만해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팬시해서 그래요? 아니요. 2000년 전에도 복음은 반대를 받았고 오늘 2026년에도 복음은 반대를 받아요. 교회가 환영받았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책임지며 그 복음이 이루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도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서도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게, 그 복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바울과 그 공동체가 버티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살아남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또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그렇게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서 바울의 복음 전파가 쉽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혔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테네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밝혔습니다. 언제나처럼 바울이 이 복음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따라왔어요. 한 가지 반응은 반대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것을 기쁘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반대는요 그냥 간단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 동조했던 이 회당장이 두들겨 맞습니다. 고소 고발까지 휩싸이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맞고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분노에 휩싸일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서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진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으로 위로를 하여 주십니다. 이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향락적인 이 도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이 도시, 자기들은 너무나도 발전한, 너무나도 발달한,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이 자기들을 팬시한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쿨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이 고린도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재래식 같아 보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자괴감에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중에도 네가 봤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성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 하는 그런 위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위로는요 복음의 최전선에 서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위로를 경험해 보셨어요? 왜 우리가 이런 위로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줄 압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나를 들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번도 이 복음이라는 것에 나를 전적으로 헌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발을 복음에 걸치고 한쪽 발을 세상에 걸쳐서 적당히 저울질하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무슨 나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이미 나의 위로를 세상에서 다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는요 사실 애매한 스탠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능력은 없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위로를 경험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신비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도시 문화에서 말하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것, 내가 더 많은 어떤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넉넉지 못한 중에도 부요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위협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의 원리로는 설명하지 못할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력이 많아서, 그냥 어떤 나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라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굉장한 헌신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속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진심이 어디에 여러분 좀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도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 보는 거예요. 아주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보고 무슨 저기 어디로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절대 안 돼요라고 했던 그 영역을 조금만 내어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에 맞는 우리의 그 결단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으로 간증하는 은혜가 따라올 것입니다. 정말로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복주의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복주의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 보고 도대체 뭘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뭘 내어드렸어야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지시죠. 그렇죠? 여전히 내가 모든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그분이 책임져 주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삶에서 일으키심,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저기 멀리 주류로부터는 저기 멀리 떠내려가 버릴 줄 알았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성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오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지요. 오늘 바울이 경험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당시 인구 70만의 대도시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살아남았습니다. 동역자들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덕분에 살아남았고, 디모데와 또 실라, 그리고 먼 곳이지만 형제된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목숨을 책임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서로의 목숨을 책임져 줄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동역자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서로 격려할까요? 내가 당신의 브리스길라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요. 내가 당신의 아굴라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네, 제가 목사, 목회자, 어떤 성직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스길라가 되어드리기를 원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굴라가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놓고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서, 이 휘몰아치는 폭풍우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를 좀 더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드리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방법은 없어요. 멋들어진 말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로 돌아온 자가 있는지 보십시오. 기독교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짜로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만약에 그랬는데 하나님 주신 위로가 없다. 제 멱살을 잡고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대단한 거 없어도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그분이 내 삶을 붙잡고 움직여 가시는 것을, 나를 붙드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자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몰려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시는 것을 느끼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수록 그분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죠? 계시죠? 우리 가운데서도 계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더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에게 나를 던졌는데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를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삶을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돌아다닐 때 그쵸? 우리가 대단히 사랑이 많고 대단히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그 가운데서 내가 나를 주님께 더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살아남는 방법은 내 욕망의 최극단에 서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그 주님께 기꺼이 나를 내어드림으로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살아남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력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